당신은 오늘도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까? 지치고 힘든 당신에게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메리는 말기 암 환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핸드폰 배경으로 설정한 사진을 나에게 내밀었다. 목사님, 내 딸 정말 예쁘지 않아요? 내 딸은 지금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암으로 인한 고통이 그녀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딸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딸과 통화하는 순간 사라졌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딸을 다그쳤고 그 순간만큼은 사라를 자랑하던 어머니가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낯선 사람이 되었다. 기도해주러 방문한 어느 날 나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녀의 딸 사라를 마침내 만났다. 메리의 말처럼 사라는 빛나는 미소를 지닌 아름다운 소녀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에 떠오르는 부드러운 곡선이 그녀가 웃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메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어머니의 요청에 빠르게 반응했다. 어색함 없이 움직이는 손길에서 오랜 세월 어머니를 간병해온 흔적이 느껴졌다. 그러나 메리는 사라에게 끊임없이 불평했다. 화를 내기도 했다. 때때로 그 자리에 없는 남편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라의 얼굴은 평온했다. 아니, 어쩌면 평온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른스럽다고 대견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라의 웃음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간병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켜왔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날 나는 사라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어머니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우리는 원목실로 내려갔다. 사라는 식사하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사라는 나와 대화하며 발랄하고 건강한 10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라야, 힘들진 않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사라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이 점점 깊어졌고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사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라는 중학교 3년을 어머니 곁에서 보냈다고 했다. 그 3년은 친구들과의 수다, 설레는 소풍,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과 짜증을 견디는 시간이었다. 부모님은 어머니의 암 진단 전에 이미 이혼했다. 아버지는 가끔 어머니를 돌보았지만 대부분 어머니의 분노와 절망을 받아내는 몫은 사라에게 주어졌다. 엄마의 짜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짜증조차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앞에서 늘 괜찮은 척을 했더니 친구들 앞에서도 늘 괜찮은 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사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나는 그녀가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사라야, 하나님은 내 눈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란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조차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사라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교회에 나갈 것을 권했다. 너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질 거야. 힘든 짐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보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년이 흘렀다. 메리는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라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장례식 날 나는 조용히 빈소로 들어섰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라가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한 성도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어떤 이는 힘들었지요. 그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슬픔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를. 과거의 그녀였다면 장례식장에서도 여전히 괜찮은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은 너무 쉽게 외로움 속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슬픔을 견뎌야 하는 사람은 없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혼자서 슬퍼하지 마라. 그 슬픔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그 슬픔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 나중에 당신도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지고 가면 된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홀로 외롭게 고통의 겨울을 지내지 말고 주님의 초대를 신뢰하여 따뜻한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받길 기도한다.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여러 선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큰 위로를 받길 기도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의 아픔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